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복음의 열정이라는 말씀으로 잠시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합니다. 날씨가 너무 더운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더워졌는지 모르겠어요. 여름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인사합니다. 무더위에 힘을 내셔서 무더위에 힘을 내서 우리 열정적으로 우리 삽시다라고 한번 옆에 사람 보면서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무더위에 힘을 내셔서 우리 열정적으로 삽시다. 삽시다. 축 처지지 마시고요. 힘을 내서 정말 살았으면 합니다. 오늘 묵상하게 될 말씀 복음의 열정입니다. 복음의 열정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과연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한 사람의 어떤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더 좋은 어떤 환경이나 더 좋은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물론 더 좋은 어떤 환경이나 더 좋은 어떤 조건이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 조건, 어떤 그 환경이 그 한 인생에 있어서 결정을 내는 것은 아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결정하는 것은 바로 그 마음에, 그 삶에 내가 무엇을 품었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과연 무엇이 담겨져 있으십니까? 바울은 그 가슴 속에 복음을 품었습니다.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복음, 바로 그 복음은 그의 삶에 송두리째 그 삶을 흔들어 버렸고 복음은 그 삶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도가 그 삶에 그 가슴 속에 품고 있었던 이 절대 가치는 바로 이 복음이었다라는 게. 복음은 이 사도가 살아야 할 그런 이유요, 이 사도가 달려가야 될 그런 이유요, 또한 꿈을 꾸어야 될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럼 이 복음이 무엇일까? 로마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 복음이 주는 그런 축복은 뭐냐? 단 하나를 얘기한다면 구원이다 라는 이야기.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바로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써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구원에 관하여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그 유일한 진리요, 또한 유일한 방법임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 서울 가는 길 다양하지 않느냐. 부산 가는 게 마지막 주 안동 갈 수도 있습니다. 안동 가는 길 다양하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구원에 이르는 길 다양한 것 아닌가. 죄송하지만 이 구원에 이르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다. 이것은 어찌 보면 기독교의 어떤 아직 기독교에 있어진 이 복음만이 바로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복음 안에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복음의 내용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으면서 또한 고난을 받으시면서 그리고 죽으시면서 또한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생애, 그 모든 그 삶을 묶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그 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와 과연 무슨 관계,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부처님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사람들에게, 또한 이 불교인들에게까지 절대로 구원이 될 수 없으니 바로 부처님의 생애는 사역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들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수님의 어떤 그 삶, 그 생애가 있듯이 부처님도 생애가 있고, 예수님의 어떤 생애가 사역이라면 부처님의 그 생애도 사역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어떤 그 생애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그것이 사역이 될 수 있음은 그분의 어떤 생애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와 우리와 무슨 상관, 무슨 연관이 있느냐, 이거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부처님의 생애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이 불교인들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부처님이 보리수 안에서 깊은 어떤 법례했다는 것은 부처님의 그 자신의 어떤 문제였고, 그 생애에 자신의 어떤 생애였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어떤 불교인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교훈적인 그런 이야기는 될 수 있죠. 부처님의 생애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의 생애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이 됩니다. 그렇지? 그렇다고 해서, 그렇잖아. 이 부처님의 차원 높은 어떤 삶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한 그렇게 교훈이 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살아야 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교훈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그 길이 구원의 길은 아니다. 구원은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 그렇다면 예수님의 생애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느냐?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전부 다 뭐냐? 우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 때문에, 지금 나 때문에.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나 때문에. 예수님이 왜 부활승천하셨습니까? 나 때문에. 그럼 그분이 왜 다시 오십니까? 나 때문에. 바로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이십니까? 사도에게 있어 이 복음은 부끄럽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이 사도에게 있어서는 이 복음이 최고의 자랑이요, 최고의 기쁨이요, 최고의 자부심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있어 최고의 어떤 자랑, 최고의 어떤 자부심은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어떤 이는 외모가 자부심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난 건강에 자부심일 수 있고, 어떤 이는 배운 어떤 지식, 어떤 또 집안의 어떤 가문, 이런 것이 어찌 보면 최고의 가치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가진 돈, 어떤 재력이 자부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절대로 영원한 것이 아니다. 언젠가 그 최고의 자랑으로 여겼던 그것들로 인해서 나에게 그것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런 요인으로 우리에게 나중에는 다가올 수 있다라는.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이 복음은 사자굴 앞에 죽어야 하는 그런 운명 가운데 있는 이 다니엘이 왕을 놀라게 할 정도의 가치였습니다. 사도발이 꽁꽁 묶여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그런 가운데 재판을 받으면서 그 높은 보좌에 앉아있는 그 아그리파 왕에게, 왕이여, 당신도 나 닮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외쳤던 능력입니다. 가끔은 이 복음에
능력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 이 복음을 초라하게 만들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진정한 자부심이요 가치라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은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초등학생 그 동창 모임에 오랜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나갔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갔더니 거기에 보니까 친구에 판사된 그런 친구가 반가이 맞아주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판사된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 야, 너 너무 반갑다. 너 목사다 때문에.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너 학교 다닐 때 뭔가 너 할 줄 알았는데 실컷해야 너 목사 됐냐? 아니, 어찌 보면은 대단하게 그 친구가 얼마나 잘났으면은 대단하게 될 줄 알았는데 겨우 이 목사 됐냐? 이 말. 목사가 되다 보니까 또 술도 못 마시지, 너 담배도 못 피지, 너 세상 무슨 재미로 사냐? 여러분, 사람이 참 신기한 것이 초등학교 때 어렸을 적부터 어떤 라이벌 관계에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그 라이벌은 어찌 보면 나이 먹어서도 그냥 라이벌 관계가 아닌가, 그냥 그 얘기 들으면 잠시 생각합니다. 이 한 방 먹은 이 목사님이 한쪽에 앉아가지고 내가 뭐하러 왔지? 하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갑자기 저 판사 앞에 내가 작아져 버렸습니다. 나 이대로는 못 가는데 이 국인체면 어떻게 하죠? 어떻게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하다가 그냥 그 판사를 불러서 이 친구가 그냥 이렇게 하고 갔다고 합니다. 판사에 네가 낫냐? 아니면 목사님 내가 낫냐? 한번 따져보자. 세상 친구들, 그 친구가 그러면 세상 친구들한테 모든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봐. 판사가 낫냐? 목사가 낫냐? 여러분들은 자신 나면 판사 시켜요? 목사 시켜요? 판사 시킬까? 목사 시킬까? 그 판사를 한번 물어보라고 그 친구가 얘기하더랍니다. 판사가 낫냐? 목사가 낫냐? 판사는 세상 사람들이 어찌 보면 다 좋게 봐도 그 내면을 보면은 이 친구가 그냥 그랬답니다. 그냥 국어사전에 야, 목사가 먼저 나오냐? 판사가 먼저 나오냐? 너 판사 돼가지고 가운 입지? 나도 목사 돼서 나도 가운 입는다. 너 실컷 해야 판사 돼서 너 어떻게 징역 그냥 5년 이렇게 감옥 이렇게 보내는 것밖에 더 하냐? 나는 목사로서 이 가운 입고 나는 사람들을 다 천국 보내는 일을 한다. 그러고서 그냥 왔다고 합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이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주는 축복은 구원만이 아닙니다. 처음 복음이 천사들을 통해서 들려준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은 환경보다는 내 삶을 바꿔버립니다. 내 생각을 바꿔버립니다. 내 감정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안에 들어오면 최고의 기쁨, 어떤 최고의 감사, 최고의 어떤 감격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어찌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건을 골라서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기쁨을 만약에 내가 잃어버렸다면, 내 안에 어떤 감사를 내가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절대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 환경이 어려워서라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이 기쁨과 감사는 빼앗긴 것입니다. 여러분은 감사하며 살아가십니까?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붙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이 빌립보서, 지금 말씀드린 이 책은 특징이 뭐냐?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 그러니까 이 바울이 감옥에서 꽁꽁 묶여있는 그런 가운데, 그런 상태 속에서 이렇게 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 항상 기뻐해, 봉사에 감사해. 그 옥중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 명령어리 감옥에서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서 어쩌면 그 사도는 내일이라는 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감옥 속에서 신라와 함께 찬송하며 그는 기도했다. 놀랍게도 이 바울은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짐을 준 것만이 아니라 스스로 최악의 어떤 상황 속에서 기쁨을 만들어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에게 만약에 예배 안에서 이 삶에서 내가 기쁨이 내가 없다라면 그것은 기쁨을 빼앗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감사할 것밖에는 우리는 없습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인으로서 내가 감옥 앞에든 내가 신앙인으로서 어떤 질병 앞에 내 신앙인의 어떤 모습을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보여준다라면 나를 통해서 그 또 다른 그 사람들은 어떻게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특징은 뭐냐? 복음은 이 전파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해져야 된다. 누군가에게 들려야 된다. 왜?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은 그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는 이렇게 보냄을 받은 자라는 그런 인식, 자기 의식이 있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인 것도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어떤 터전에 우리는 파송받기 위해서 우리는 모였다. 교회는 그래서 우리끼리 모여서 천국 가는 어떤 대화실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구원선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생명선이어야 한다라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평안의 어떤 복음의 신발을 신겨서 은혜의 옷을 입혀서 각자의 삶의 어떤 터전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사업장으로, 어떤 직장으로, 어떤 학교로, 또한 이웃을 향해서 우리는 보냄을 받게 됩니다. 먹고 살기만 위해서만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하고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듣고 믿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본 것을, 내가 들은 것을, 내가 믿는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될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복음은 반드시 전해져야 합니다. 이 복음의 특징은 한 사람의 가슴 속에만 있어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내 안에 복음되었으면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이 옮겨져야 한다. 물은 흘러가야지 고여있는 물은 물이 아닙니다. 물이 오염되면 순간 그 물은 물이 아니게 됩니다. 복음은 나를 넘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 이것이 복음의 특징입니다. 물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죠. 왜냐하면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한 아이가 태어나면 한 아이 저절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한 어미가 자기 생애를, 자기 목숨을 걸어야 그 한 생명이 태어납니다. 지금은 뭐 의학이 많이 발전해가지고 혜택을 입으니까 그렇지. 옛날 엄마들은 이 아이를 낳으면은 출산하기 전에,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벗어놓은 신발을 다시 한번 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와서 저 신발을 내가 신을 수 있을까? 바로 이 복음은 정보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목숨을 걸어야 한다. 처음 복음이 복음될 때도
예수님이 죽어서 복음이 됐습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복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갈 때 누군가가 울어야 하고 누군가가 아파야지만 되고 목숨을 걸어야지만 이 복음으로 전해질 수 있다. 바로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도 그냥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목숨 걸고 이룬 복음, 목숨 걸고 받은 복음, 목숨 걸고 전해야 된다. 바로 이 복음의 은혜를 가장 크게 입은 이 바울은 복음에 대하여 로마서 1장 14절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빚진 자의 그 영성, 빚졌다라는 것입니다. 남다른 내가 은혜를 내가 입었기에 이 은혜를 내가 갚지 않고서 나는 견딜 수가 없을 만큼 나는 빚진 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빚을 갚아야 한다. 어느 날 샌프란시스코가 그 제자가 죽어서 잠시 하늘나라에 어찌 보면은 하늘나라에 이집트에서 하늘나라를 가게 됐습니다. 다양한 그 하늘나라의 모습을 보는 중에 높은 보좌가 있는데 그 옆에 화려한 빈 의자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이 의자는 누구의 것입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스승 샌프란시스코가 나중에 하늘나라에 오면 앉게 될 그런 의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환상 가운데 깨어난 그 제자는 선생님을 시험해 보려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은 선생님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대답하죠.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라 생각한다. 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거짓이고 위선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선생님을 다 성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에서도 선생님을 성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스스로 가장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까? 이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자네가 모르는 말일세.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는가. 만약에 하나님이 내게 입혀주신 이 은혜를 나 말고 또 다른 사람에게 입혀주셨더라면 그 사람은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되었을 것이고 많은 사람을 섬겼을 것이다. 그런데 그만큼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입으면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니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닌가. 내게 입힌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입혔더라면 내게 주신 어떤 물질, 내게 주신 어떤 건강, 내게 주신 어떤 달란트 다른 사람에게 만약에 주었더라면 하나님이 주신 이 최고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안겨주셨으면도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도 사니 못 사니 정말 욕심부리며 여러분 살아가시겠습니까? 내게 주신 이 은혜, 내게 입혀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만약에 주셨더라면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바울은 이 빚진 자의 그런 심정으로 고린도전서 9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일이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전도를 해도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이렇게 우리를 선택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우리 이 기도 해야 돼? 말해야 돼? 우리는 이렇게 선택하면서 살아가는데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먹어야 돼? 먹지 말아야 돼? 우리는 이 선택하면서 사는데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거절하면서 목숨을 걸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부득불 할림이다.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해야 된다. 여러분 이미 내게 입힌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드려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복음은 여러분 안에 갇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넘어 또 다른 사람에게 가고 있습니까? 복음에 이 미치는 영향이 있으니 로마서 1장 14절 아까 말했죠.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그러니까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필요하다. 우리의 복음이 울타리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이 복음의 폭을 우리는 넓혀야지만 된다. 창세기 49장 22절 이렇게 말하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생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복음이 오늘 우리 교회의 담을 넘어야 됩니다. 또한 이 지역의 담을 또한 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성품의 벽, 성품의 어떤 그 담 넘어야 되고, 사명의 담 넘어야 되고, 어떤 관계 속에서의 관계의 담도 넘어야 되고, 전도의 담도 넘어. 다시 한번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로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자에게 주어지는 축복, 이 복음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상급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은 그때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충성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위에서 받을 것만 생각하고 주님이 주실 어떤 상만 그는 기대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매이다 보니까 누가 나를 때려도 누가 나를 미워해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어떤 칭찬이나 인정 아닙니다. 주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사람의 평가나 어떤 기대에 자신을 내어 맡기면 흔들리고 맙니다.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람을 기대하며 초라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마태복음 6장 1절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아주 중요하죠. 마귀의 특징은 그런 뭘까? 하나님 앞에서를 사람 앞에서로 이렇게 바꿔 놓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교회여야 되는데 사람 앞에서의 교회로 바꾸어 버립니다. 우리의 충성을 하나님 앞에서야 하는데 사람 앞에서로 바꾸어 놓습니다. 여기에서 초라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하늘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달려가시겠습니까? 앞으로 남은 삶, 이 복음의 열정으로 복음 안에서 다 용서하시고 다 사랑하시고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한 이 지역을 향해 그리고 뻗어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무엇으로 삶을 엮어갈 것인가? 복음을 가슴에 안고 복음을 최고의 어떤 가치로 우리가 알아서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번 이 복음이 다시 한번 정착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이 복음을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듣고 그 생명 구원의 그 역사가 있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